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딱 한 절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하고 있고요. 팔복이 끊어져서 생각하기보다 아마 이어서 생각하시면 훨씬 좋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복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또 복을 얻어내는 방법, 이런 방식을 더 많이 신경 쓰는 민족이고, 방법이 더 중요하고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는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걸 좀 기억하면서, 원래 이 팔복에서 의도하는 복이 무엇인지, 또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천국 시민의 표준이거든요. 이것은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팔복의 내용 자체가 전도용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얘기를 듣고 누가 예수를 믿어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강하게 담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 21세기지만 여전히 세상에는 제국주의적 태도, 패권주의, 그리고 힘을 바탕으로 한 정복, 이런 세상의 논리가 가득 차 있는 시대에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100년 전, 200년 전, 혹은 뭐 더 이전에 그 패권주의나 힘을 바탕으로 한 정복과 전쟁이 많아서 우린 그것을 좀 더 지금보다는 덜 문명화된 시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도 하나의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패권주의나 힘을 바탕으로 한 정복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방식이 세련됐을 뿐이지 하는 짓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던 당시에도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힘을 가진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 제국은 정복자의 모습을 보였고, 이때 시대를 역사가들은 팍스 로마나, 그러니까 로마가 만든 힘에 의한 평화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역사는 아시겠지만 정복자를 중심으로 쓰여집니다. 그리고 세계 질서도 정복자를 중심으로 쓰기 때문에 세계 질서에 진행되는 것도 힘에 의해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정복자 중심과 힘 중심으로 쓰여진 역사를 보고 배우는 우리의 입장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패권주의로 보이는 것은 당연한 교육의 결과고 우리 삶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신 당시에 인간의 물리적 힘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주님의 제자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 생활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를 고대하고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굉장히 적합한, 또 능력이 있고 힘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따라갔던 때였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에 모인 사람들은 이 정치적 메시아를 꿈꾸고 힘 있고 능력 있는 능력자를 꿈꿨기 때문에 그 자리에 모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로마에게 뺏긴 땅, 원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이스라엘 땅, 우리가 가져야 될, 당연히 우리가 상속받아야 될 우리의 땅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힘과 능력과 권력으로 해야 될 것인데, 그 능력자를 꿈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라고 하는 말은 그들에겐 이해도 안 되고 충격적이고 굉장히 어려운 얘기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땅을 얻는 조건은 온유한 게 아니라 강하고 능력 있고 힘 있고 뭔가 열정적이고 이런 단어들을 생각했을 텐데, 이 온유하다는 말 이 자체는 그들에게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얻는 모든 것들이 능력과 힘과 노력에 의해서 정복된다고 믿고 있지, 온유하다고 하는 이 성품, 어떤 하나님과 관련된 성품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설명하실 때 나는 능력 있다, 나는 힘 있다, 나는 권세 있다라는 설명보다 온유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모습을 요약할 수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온유고, 이 온유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온유라는 게 무엇일까요? 온유에 대한 오해가 몇 개 있을 것 같아서 아닌 것들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온유는 타고난 성향과 기질이 아닙니다. 저 사람 참 온유하구나, 이렇게 말할 때 온유함은 성향과 기질을 얘기하는 말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말은 하나님에 의해 성령 충만하여야만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성품이지 누구도 타고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타고난 온유함이 있어라는 말은 우리 생각이지 성경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타고난 성향 기질의 온유함은 이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기력함,
무기력함이 뭐예요? 힘이 없기 때문에 큰 소리 한번 못하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온유하다고 얘기합니다. 야, 저 사람 얼마나 온유하냐. 화도 안 내, 짜증도 안 내. 성경에 온유함이 굉장히 크다고 말을 듣는 사람이 모세인데,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에 가장 온유한 사람, 온유함이 온 지면에서 가장 크다는 말을 듣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시죠? 모세는 할 말을 다 했습니다. 굽히지도 않고 할 말을 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무기력함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유를 우리는 타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 온유해.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이것도 좋다 그러고 저것도 좋다 그러고 또 누구에게도 욕을 먹지 않고 또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온유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우유부단한 겁니다. 온유하면 온유한 사람은 옳고 그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과 아닌 것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온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적절할 때 분노하고 적절하지 않을 때 분노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분노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적절한 일에는 분노가 있는 사람. 하지만 적절하지 않을 땐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유에 대한 또 오해 중에 하나가 느긋한 것을 온유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해? 온유하지 못하고. 온유는 느긋한 게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은 부지런했고 자기 일에 대한 분명한 책임의식을 지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온유함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여기서 온유한 사람이 땅을 얻을 거라고 한 말은 냉정하게 보면 구약의 시편 37편을 인용하신 겁니다. 37편 말씀에 37편 11절을 보면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라는 말씀이 있고, 요거 앞에 37절 9절을 보면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시편이 쓰여진 구조로 보면, 같은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구조로 보면 온유한 자는 동일한 말이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37편에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를 전적으로 기대하고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전적으로 기대하고 신뢰한다는 말은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지 않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팔복 앞의 내용의 결과와 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걸 깨달은 사람은 애통해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뭐합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힘으로는 선한 것을 이룰 수 없다는 걸 발견합니다. 내가 선한 것을 이룰 수 없다는 걸 발견한 사람은 애통해 합니다.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하게 돼 있을까요? 내 힘으로 하는 것보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의 힘을 의지하는 것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결과거든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하다가 실패한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하겠죠. 내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지 않는 거로 끝나는 사람은 포기한 사람이고, 내 힘이 아닌 다른 힘을 의지하는 것으로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건데, 그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라고 설명한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얘기는 근본적으로 나에 대한 가난함을 경험하고 나에 대한 애통함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한 가난함과 애통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지금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나를 의지할 만한 것이 꽤 있고, 내가 나를 신뢰할 만한 것이 꽤 있고, 더 큰 문제는 나는 나름 괜찮은 사람이라는 자존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세상의 자존감이고요. 나는 옳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이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많이 꺾어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다윗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고 수많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시편 37편을 쓴 다윗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여러분이 다윗의 삶을 아무리 쳐다봐도 부럽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억울함을 당하고 까닭없이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놀라운 점은 참았는데, 참은 거는 그냥 한국 사람 생각, 참다 보면 좋은 날이 온다라는 말도 안 되는 긍정적 생각으로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것은 자기의 손에 칼을 잡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괴롭히는 사울에 대해서 다윗은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4, 26장에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사울만 제거하면 굉장히 편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게 맡긴다는 거거든요. 이게 온유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는 부드럽지만 우유부단하거나 약한 것이 아니고, 온유한 사람은 진정 강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 때문에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성품입니다. 그냥 성품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야만 유지할 수 있고 다윗이 이런 온유함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타고나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기 때문이고 뒤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훈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도요. 뒷부분의 38절 이하를 보면 아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말보다 힘으로 로마를 뒤집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뭐가 기록되어 있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은 듣는 제자들에게 말도 안 되고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유는 부드러운 태도에서 살며 박해에 대해서 쉽게 노하지 않으며 보복하고자 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향한 악행에 대해서 길이 참는 거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온유하기 때문입니다. 온유를 조금 넓게 보면 히브리인들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에게 완전히 순종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헌신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제 사람의 반응에 내가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얘기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 헌신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헬라적 관점에서 보면 온유는 훈련된 겁니다. 모든 본능과 감정을 잘 훈련시켜 자신의 지배 아래 둘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합쳐보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신뢰하고 훈련되어서 내 본능과 감정이 하나님의 명령 아래 있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게 온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라는 말에는 잘 길들여져 있다, 훈련됐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는 타고난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야 받을 수 있고 그냥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뭔가 삶을 통해 훈련되고 깎여지고 경험됨을 통해 가능한 놀라운 성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온유함을 가진 사람은 칭찬을 받을 때도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롱과 무시를 당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무례함을 끈기 있게 견뎌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를 갖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결과적인 것, 자기의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릅니다. 이게 말이 쉽죠. 대부분의 사람은 내 방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방법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상식에 안 맞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가 인간이 말할 수 있는 내 방법인데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가능할까요?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과 기업은 장차 있을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원래 구약에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의미하고 신약에서는 영원한 천국을 의미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장차 올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지만 지금 이 땅에서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장차 올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미리 누리는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환경을 누리고 날마다 힘차게 전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열매들을 누리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누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가 누군가에게 하나님 나라를 나눠줄 수 있는가? 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힘으로 선교한 적도 있고 힘으로 전도한 적도 있고 압박으로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션 스쿨이 있었고 강제적으로 신앙을 강요해서 뭔가를 하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진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온유한 사람만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 온유한 사람만이 일으킬 수 있느냐? 온유한 사람만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의 열매든 뭐의 열매든 우린 그렇지 않아요. 뭔가 효과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방법을 우리는 시대나 사회에서 교육받습니다. 그게 우리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더 효과적일 거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사람들이 반응할 거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사람들에게 새로운 일이 일어날 거다.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효과적인 방법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늘 간격이 있습니다. 이게 누군가에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20세기 이후에 환경만 좋아지면, 뭔가 상황만 주어지면 사람이 바뀔 거라고 하는 이 상황 중심의 개념은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것과 너무 다르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공하면 좋은 사람이냐? 성경은 그 방법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잘 되면 남들이 부러워서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성경은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 사람을 모아놓으면 될 것이다. 성경도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데, 이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선물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 더 받을 수 있는 걸 찾아본다면 시편 37편 11절을 보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하나 더 붙어 있는 말씀이 있는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평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화평을 이렇게 성경을 보셔도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은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오해할 때 온 국민에게 그냥 민생지원금처럼 주는 거로 이해하는 말씀이 화평 말씀이거든요. 화평은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그 앞에 모여있는 제자들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만큼 실제로 화평,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말은 누가 들었죠? 모든 사람이 들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모여서 승천을 본 사람들만 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실제 하나님의 화평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그들은 화평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화평이라 그러면 그냥 마음이 편한 상태. 옛날에 제가 한번 얘기하지 않았나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화평한 상태를 누리고 싶으면 수면 내시경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냥 화평해집니다. 아무 생각 없이 시간 지나가고 괜히 웃게 되거든요. 그런 화평이 아니라 진짜 화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통해서만 이루어지는데, 시편 25편 9절에 이거를 설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25편 9절,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한 자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시며 그들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왜 온유한 자에게 화평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도하고 가르치시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화평입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을 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차올 일이지만 지금 현재도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축복은 온유한 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누릴 수 있는 화평도 온유한 자에게 있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성품,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지는 성품이고, 하나님 앞에 훈련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성품입니다. 근데 이 훈련은 내가 가난하다는 걸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고 결국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낫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말씀을 오늘 나누어 드렸습니다.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에 수많은 지혜로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살아보셔서 알죠? 6개월 전의 지혜가 지금은 통하지 않습니다. 통하지 않습니다. 3개월 전에 세상에서 맞다는 게 지금 먹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유통기한이 너무 짧습니다. 어쩌면 세상을 헛똑똑에 가득한 곳인 것 같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건데 그걸 성경에선 온유하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온유한, 지금 우리나라는 기독교인들이 온유함이 아닌 이 당시의 힘으로, 능력으로, 모인 사람의 수로 뭔가 변화를 일으키고 로마를 바꿔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우리나라 기독교는 여전히 집회를 합니다. 감사하게도 언론이 관심을 안 갖기 때문에 그 집회들은 지금 뉴스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 집회가 세상을 뭘 바꿨습니까? 하나도 바꾼 게 없습니다.
진짜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세상을 새롭게 하려면 그런 방식의 모임이 아닌 온유한 사람들, 누군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과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세상 틀과 다른 방향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새롭게 하는 사람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교육, 세상에서 말하는 조기교육, 세상에서 말하는 입시교육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 방법을 찾아 순종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게 뭔지를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할까요? 온유한 사람 되기를 위해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온유한 것은 성격 좋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격 좋다는 말은 내가 무시할 만한 사람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말고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진정 강함,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온유하다고 하는 건데,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온유한 사람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가르치심을 경험하고 땅을 기업으로 얻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해달라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온유한 사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패권주의나 힘과 권력의 논리에 의해 끌려가는 삶을 살기보다 주님의 방법으로 사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정복을 열심히 했던 나폴레옹이 죽기 전에 결국 예수가 세상을 정복했다는 희한한 말을 하고 죽었던 것처럼, 세상은 힘있고 능력있고 지혜있는 나폴레옹이 정복하는 게 아니라 진정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방법이 더 효과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쫓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유함을 배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을 누리며 무엇을 배워가는지에 대한 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세상에 썩어져갈 땅이 아닌 하나님의 진정한 땅,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 온유한 자가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전하며 나눌 여기 있는 모든 한 명 한 명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거는 혜연자매가 어제 출산